놀라운 일입니다. 이들의 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모하는 열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추모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추모를 하지요. 그리워하고 유적을 기리고 업적을 기리고 사진을 걸고 기억합니다. 그게 추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열기는 과거 지향적인 게 아니에요. 과거의 예수님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고 살아나셨고 이들과 함께 계시고 이들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살아나셔서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에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잊혀진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시는 게 아니고 교회 프로그램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모이기 위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뿐만이 아니고 신약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 현저한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시니라. 여기에서도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면 예수님이 고인에 불과하다면 주께서 함께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첫째는 역사적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셔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역사적으로 옳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예수의 동시에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현재적인 예수의 우리는 역사 속에 오신 과거의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을 교회에 보내셔서 오늘날 성령을 통하여 교회와 함께 일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고 오늘날도 당신을 경험하게 하시고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는 성경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의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과거의 아픔, 과거의 불행, 과거의 죄, 과거의 실패, 과거의 아픔에 매여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예수님은 어제 예수님이신 게 아니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과거의 향수에 매여있을 시간이 없어요. 과거에 받은 상처를 억울해할 시간이 없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사함이 그 한 면모고, 용서가 또 한 면모고, 치유가 중요한 성격이고,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과거에 내가 받았던 섭섭함, 내가 받았던 아픔, 이것을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 진행형인 믿음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족하기 때문에 과거에 불행한 일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은 이제 과거의 일이요, 지나간 일이요, 과거에는 아팠지만 지금은 아프지 않고, 과거에는 원망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미움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악이 우리의 선한 의지를 무력화시킬 수 없습니다. 악은 상처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상처가 노여움을 낳고 노여움이 악을 생각하게 만들고 악한 생각이 악한 행위를 낳습니다. 악한 행위는 또 더 많은 상처를 낳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서 치유하시기 때문에 그 상처가 더 이상 분노로 발전하지 않고 분노가 악한 생각을 만들지 못하고 그리고 악한 생각이 악한 행위를 낳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치유는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는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사람의 상처는 결국은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의 이 결핍에서 사랑을 부인받는 데에서 상처가 옵니다. 내가 누구를 좋아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하고 누가 나를 무시하고 누가 나를 업신여기고 상처, 사랑의 이 결핍에서 상처가 비롯됩니다. 이 상처를 치유받기 위하여 그럼 내가 더 많은 사랑으로 보상을 하면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을 사람에게서 보상받으려고 하고 또 과거에 어렸을 때 받지 못했던 사랑을 나이가 들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더 많은 사랑을 받아서 보상을 하려고 해도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게 보상이 되지 않는 데에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결핍되었던 사람은 남자의 경우에는 누군가 힘 있는 사람, 높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여자의 경우에는 남자에게 사랑을 많이 받음으로써 자신의 어떤 사랑스러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공이든 재물이든 명예든 이런 것에 목말라 하고 목을 매는 이유는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 내가 충분히 받지 못했던 사랑을 보상하려고 하는 본능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의욕이 없어진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적어도 과거에 자기가 부족했던 것을 보상하려는 무지개를 쫓는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채울 수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채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았던 여인이 과거는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어느 곳에도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 그동안 그 여성으로 하여금 이런저런 부끄러운 삶을 살도록 했던 그 욕망과 그 마음속에 안정되지 못함을 치유했기 때문에 이제는 감사함과 이제는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예배의 행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러므로 간과하거나 또 내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기독교의 교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병을 고치시는 것과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것을 병행하셨는데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가 서로 별개가 아니고 한 가지였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개로 보여요. 죄사함은 영적인 것이고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고 별개로 보여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개를 별개의 은혜에 나타남으로 봐요. 하나는 영적인 은혜고 하나는 병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별개로 보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이 출발할 때는 한 가지로 출발하는 거예요. 한 가지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죄인도 사하고 병자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이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난 거예요. 사람은 그것을 나눠서 생각하지만 주님은 한 가지로 그것을 베푸셨어요. 그 이유는, 그 의미는 사람의 병이 낫는 것과 사람의 죄가 사함이 받는 것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문둥병자의 몸을 깨끗하게 하신 것은 만일 죄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문둥병처럼 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 인간의 죄를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문둥병처럼 보기 흉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깨끗게 해주신 것은 추한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걸 보고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소스가 같은 소스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종류로 이렇게 분류해서 나누어서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또 마음의 평강, 또 가정의 축복, 그리고 영적인 은혜, 몸의 건강 이런 것을 나누어 가지고 이 생각을 해서 누구는 어떤 은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를 가면 병이 많이 낫는다든가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잘 전하는 은사가 있어서 그 교회 가면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든가 또 어떤 교회는 축복의 은사가 있어서 거기에 가면 사람들의 이 삶이 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받은 은사와 사람들이 깨달은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프리즘이 빛을 7가지 색깔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나누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할 때는 그것이 한 가지예요. 나눠진 게 아니고 한 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중에 몇 가지를 더 강력하게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잠재적으로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너그러움, 은총, 사랑, 구원에서 이 모든 것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안다면 이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죄사함을 받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주님이 우리의 몸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영적인 은혜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몸에 병이 낫는 것에 대해서는 설마 그럴까? 나는 아닐까? 요즘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왜 한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으면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의심합니까?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이 없지만, 정작 구체적인 은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설이 많아요. 그래서 방언을 모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느니, 사람마다 받는 은사가 다르다느니, 한 가지를 강요할 수 없다느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눠서 생각하는 사람 봤습니까? 나는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나는 사랑은 별로 못 받았고, 나는 희락이라든가, 나는 절제라든가, 그런 건 자신이 있는데 그 외의 열매는 하나님이 안 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지요. 성령의 열매는 같이 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건 성경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경험, 교회의 편견, 교단 간의 갈등, 이런 것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한 가지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이 구별하고 차별하고 결국은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다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못 받는다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이론 저런 이론 때문에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은,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점에 못 받는다. 이상한 결론이 되는, 이상한 신앙이.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어저께 조간신문에 보니까 북섹션에 만들어진 위인이라고, 위인들이 원래 위인이 아니고 나중에 만들어졌다는 그런 지론을 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포함을 시켰어요. 이런 식의 주장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읽고 사도행전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기독교의 교리를 기록한 책이 아니고 초대교회의 당시 모습을 기록한 책입니다. 교리를 기록한 게 아니고 당시 상황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걸 설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었느냐, 이걸 설명해야 됩니다.
당시 제자들이 담합을 한다거나 입을 맞춘다거나 무슨 예수님을 신격화한다거나 그럴 수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주장하지 않아도 석가모니를 따르고 그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 많아요. 이슬람에서 모하멧이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주장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주장하지 않아도 모하멧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사도들의 의도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었다면 굳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하지 않아도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를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증하기 힘든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 교리 중에 하나가 아닌 프리마 크리도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전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그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계획에 의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무엇을 계획하지 않았어요. 무슨 시나리오를 짜지 않았어요. 즉흥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주님이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시고 끝이었다면 침울하고 조용하고 충격 속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5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바쁘고 분주하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현재 진행적인 신앙을 살고 그들뿐만이 아니고 함께 믿은 수천 명이 같은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이 개인의 신앙뿐만이 아니고 교회의 성장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